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씩씩하게 인사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소리를 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어, 날씨가 환상적이죠. 예배드리라고 한 주 동안 선물로 주신 날씨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달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지. 그렇다고 핸드폰 줌을 빠져나가지 마시고 오늘이요. 그 유명한 광복절이에요. 저기 광복동이 아니라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본 이 치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금 함부로 다스렸잖아요. 참 치욕스럽고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날로부터 이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오늘이 주일이라서 뭐 그날이나 빨간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국가의 권리를 회복했다. 이거는 기가 막힌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이 광복절을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참 우리가요 영적인 독립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광복절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가장 축복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광복절을 맞이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게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는데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탄, 마귀, 귀신 있다고 했죠. 악한 영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의 존재에 우리가 매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가진 자의 숙명입니다. 운명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은 악한 영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매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 악한 영으로부터의 모든 권세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광복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든 아무리 바쁜 일이든 그 어떤 이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줌 예배 참 집중 안 된다. 굳이 진건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 친구들이 어제도 목사님 한 3-4사람 만났거든요. 여러 군데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쉽지 않다고는 얘기해요. 사실은 목사님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억하고 접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자막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흩어져 있는 집에 있지만 소리를 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신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만 딱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말씀 고백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래요. 잠시 우리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앞으로 돌려서 내 기억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탁탁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가요? 갑자기 말이 막 버벅거리는데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뭐 하고 있습니까?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 선교 여행을 어떤 말로 비유를 했냐면 거지 순례 여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처도 없고 목적지 무슨 지도도 없고 가이드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 지역 이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지난주에 이 내용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딱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전했더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앉은뱅이가, 그것도 어쩌다가 사고 나서 앉아 있었던 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중증 장애인 되셨던 분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명하는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났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걸어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또 했어요. 와, 이거는 사람이 할 게 아니다. 이거는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저 사람들,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신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다. 그리고 막 이렇게 추대를 하려고 했어요. 소도 잡고 막 꽃들도 들고 오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러시냐고,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제재를 시켰어요. 그렇게 한 소동이 일어났는데 거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완전 반전인 거 있죠. 그때 이 지역 사람들 중에 갑자기 이렇게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죽일 만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이 사건을 당하게 된 것이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딱 작정을 하고 먼 지역에서 이렇게 또 루스드라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충동질을 해서 돌을 던지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돌에 맞았던지 사도 바울이 죽을 줄만 알았대요. 그래서 시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냥 이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그냥 내버려 버렸어요. 그 사람들 봤을 때도 얘 죽었네. 그리고 그냥 던져 버렸다니까요. 무슨 사람이 돌멩이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닌데. 사도 바울로서는 엄청난 위기였던 것이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아주 큰 이 고통을,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목사님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 23~24살 됐을 때 그 일본의 동경에 가서 6년간 살다 왔습니다. 그 전문 용어로 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거기서 6년을 살면서 정말 열심히 한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거기 남의 나라 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참 많았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참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했다 싶은 게 매주 토요일마다 한 주도 빠짐없었어요. 목사님은 6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대학 캠퍼스에 가거나 아니면 전철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짝지가 되었던 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선교사님과 함께 그 동경에서 좀 이름 있는 신죽구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신죽구 역 앞에 가고 전도를 막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물론 한국말로는 안 했겠죠. 막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아저씨가 좀 거칠게 생겼고 런닝만 입었던 어떤 아저씨가요. 퍽퍽퍽 그렇게 우리 앞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 느낌이 조금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이 아저씨가요. 막 입을 막 오물오물 하시더니 제 옆에 있었던 선교사님 얼굴에다가 죄송해요 하고 침을 엄청 세게 뱉은 거예요. 얼굴이 전체를. 그러면서 일본어로 얼마나 쌍욕을 하시던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에. 목사님 그때 한 24살 정도 됐었나? 그리고 기분이 얼마나 진짜 거시기 하든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인생 살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비참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목사님 직접 당한 것도 아닌데 바로 옆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런데요, 정작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에 뱉혀진 이 침을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닦아내시더니 그 일본인 아저씨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일본어로 했겠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 깨라고 일본어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메사마 아나타 와이시테 오라레 아나타노 진센이 스바라시 계획 갖고 오모치데 아리마스. 그분이 이렇게 딱 얼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큰일도 아니었다 치더라도 목사님 가끔씩 힘들 때 그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럽던지.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회상을 하면서 적었던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당시의 일을 이렇게 추억을 하는 거예요.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일기를 썼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때는 자기가 죽는 줄만 알았대요. 심지어는 더 이상 나는 못 살겠구나. 살 소망이 완전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 목사님이 반복하면 뭐하고 연결된다? 샤인피자하고 연결된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돌에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요. 어디를 갔느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250리나 떨어진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50리라는 거 목사님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이 거리 기준으로 본다면 약 98km 정도 된대요. 말하자면 부산시에서 대구 지역 한 10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지역까지 어떻게 해요? 걸어가서 그 더베라는 지역 가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그 지역 있죠. 좀 전에 그 지역, 지난주부터 봐왔을 때 그 루스드라는 지역을 다시 찾아갑니다. 굳이 왜 갔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갔을까요? 뭐 잊어버린 물건이 있었을까요? 그 루스드라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누가 대표적으로 생각납니까? 안진뱅이가 예수님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났는데 당연히 나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나 예수님 제자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은 안 되지만 나도 예수님 소개하고 다닐란다. 아마 안진뱅이가 그런 소원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기적을 체험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그 고난을 당하는 걸 그들이 눈앞에서 봤거든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어머, 예수님 믿었다가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걱정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에는. 그래서 다시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안심시켜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믿음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해 보이는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하다가 어려운 일도 제법 겪어봤어요. 일본이든 타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맨정신으로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이요. 돌에 맞았을 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돌을 엄청 맞고 있어. 피는 막 철철 흘리고 있어요. 누가 가장 생각이 났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엄마가 생각났을까요? 결혼을 안 했으니 아내는 없을 것 같고. 목사님 생각에는요. 100% 스데반이 생각났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이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가로치고 사도 바울이라고 목사님 적어놨습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때 당시 아주 믿음 좋으셨던 7분의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똑같은 일을 겪었죠.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순교가 어떤 뜻이죠?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직전의 상황을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의 사도 바울이 그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스데반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잡으러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던 선동자였어요. 사도 바울 자체도 살인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의 예수님을 본인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 삶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체인지 된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았을 때 아파서도 울었겠지만 맞으면서 그 옛날 내 눈앞에서 죽어갔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처절하게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몸이 피투성이 되어서 죽게 되었지만 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누워있을 수가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데반 집사님을 내 가슴에 새긴 이상 나는 다시 일어나서 나는 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다시 그 먼 길을 걸어서 더베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그 미안한 마음 그 이상이었죠.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시킨 것은 사람들의 뜻이나 본인들의 계획이 아니었죠.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파송해라.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사도로, 선교사로 파송해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돌에 맞는 것 포함해서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전도할 수 있지. 교회 언제든지 세울 수 있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체험, 예수님의 살아계신 체험, 그것을 하면서 살았던 멋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특별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매주마다 준비되었던 현장 예배가 되었든 예배 꾸준히 성실하게 드리는 거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잘 기억해 놓읍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사명이다 얘기하거든요.
자, 잘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의 길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기만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렵기만 한 일, 힘들기만 한 일, 고난만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은요, 힘들기는 하지만,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힘든 거 아닙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사명의 길을 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체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체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어려운 길,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 대단하네. 야,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멋있네. 이러고 끝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너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성경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맡기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일화, 하나의 스토리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목사님이 일부러 따옴표를 해놨죠.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위탁이 뭡니까? 세탁소도 아니고 위탁소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죠. 맡겼다라는 말, 위탁했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목사님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개척교회가 계속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성도들만 있었지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다 너도 새신자? 나도 새신자. 에브리바디 새신자. 금방 개척된 교회에 금방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냥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각 교회마다 누구를 세웠다고요? 장로님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쉬웠을까요? 지금 우리 감전교회 같으면, 예? 감전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잘 믿으시고 딱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을 성도님들이 아우 이분은 장로님 하셔야지 라고 딱 추천을 하고 투표를 해서 장로님으로 세우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그때 당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그 교회가 세워졌고 최근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조금의 지도력이 있겠다 싶었던 사람만 뽑아서 장로님으로 임명하고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이 대한민국처럼 2021년도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갑니까? 우리 예수님 전한다고 뭐 이렇게 수감돼서 구치소 갑니까? 아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 믿죠? 심지어 예수님 전하죠? 돌에 맞아 죽어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순교당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순교 1위가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음에 죽어야 될 사람, 돌에 맞건 무엇을 어떻게 당하건 순교 1위가 장로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장로님들로 세워진 이 사람들 겁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 안 했을까요? 목사님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나? 나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금방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때는 신학교도 없었어요. 근데 장로님으로 뻑 세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들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교회가 불탈 수도 있고 심지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던 그 장로님들에게 맡겼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그들을 맡기고 교회를 맡겼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연약해도 예수님께 다 맡기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그거를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명이에게, 가은이에게, 만영이에게, 우리 호철이에게, 우리 소희에게, 동현이에게, 세빈이에게,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런 마음속에서 이런 든든한 믿음이 매주마다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더 이상 걱정하지 맙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걱정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염려하는 것, 여러분 이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자꾸 걱정이 되네. 그래도 뭔가 모르게 마음에서 불안이 떠나지를 않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잘 들으십시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맞는가? 진건이의 주인이 아빠가 아니라 우리 민재의 주인이 엄마가 아니라 당연히 목사님도 아니라 정말 내 주인이 예수님이 맞는가?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두 개예요. 이게 하나긴 한데 쪼개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면 여러분은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겼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 거진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감전동에 살든 금곡동에 살든 그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어느 학교를 다니던 간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겠어요. 얼마나 기쁜 삶이겠느냐고요.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고 싶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은 조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나?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 어느 누구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전화하신다고? 목사님이 어저께 신방 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분명히 성령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요, 목사님도 그랬지만 한 가지 잘 모르고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정정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그래요.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자기의 나이만큼 힘든 거 경험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10대, 지금 20대 이제 되신 우리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30, 40대, 50대 우리 선생님들,
나이만큼 어려운 일 겪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자체도 힘들고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 습관은요,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맡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신다. 우리 씩씩하게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신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불편하고 힘든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이 이 가운데를 충만히 채우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거니와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르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는 기쁨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여 각자 준비한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헌금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하여 정말 중등부 사역 위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용돈을 허락하시는 귀하신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어른들 그리고 가족들 다 건강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와 그리고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존경하는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13명의 친구들이 접속을 했는데요. 혹시 조금 건방지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비대면 줌 예배가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자, 저번 주 우리 4인 퀴즈 정답자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인 퀴즈 정답자는 박서정, 정만영, 황진명, 나영은, 신채진, 정혜영, 김세빈, 이동현, 김민재입니다. 오늘 그 진거리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접속을 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인 퀴즈 제가 말씀드릴게요. 4인 퀴즈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다음 날 무슨 행동을 했나요? 1번 선교를 잠시 중단하고 고향 교회로 떠났다. 2번 교회에 숨어 기도하며 치료를 받았다. 3번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전도하러 나갔다. 네. 두 번째 문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시작한 일은 무엇인가요? 1번 기도하면서 장로님을 뽑아 세웠다. 2번 계속 남아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 3번 핍박이 끝날 때까지 교회 문을 잠시 닫았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네, 세 가지 문제의 정답을 각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저녁에 이제는 선풍기가 필요 없고 에어컨이 필요 없고 이불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런 환절기 때 우리 친구들 더욱더 건강관리에 잘 유의해 주시고, 부산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누그러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확산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지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유혹하는 곳이 많잖아요. 뭐 PC방이라든지 다른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중 이용 시설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 이곳에서 정각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함께 접속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세요.